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오늘 설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에 좌우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후에는 당신의 앞길에 무엇을 보내주시든지 불평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만 아는 갈등의 위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의지에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내적 위기를 겪고 나면 외적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면 끝내 자기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제단에 놓여져 그 불을 통과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로 태워 정화시키고 성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희생을 제단 뿔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을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불을 경험하고 나면 그 무엇도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위기가 와도 전처럼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길에는 어떤 불이 놓여 있습니까? 당신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물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순교의 제물이 될 준비를 마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최후의 권면입니다.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숙방을 예견했던 1차 투옥 때와는 달리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하여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평생 부끄럼 없이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둘은 결코 나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저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면 디모데는 어떤 경우라도 꼭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라는 이 말은 면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하는 바울과 명령을 받고 있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엄숙한 명령은 죽음을 목전에 둔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장함마저도 느끼도록 해줍니다. 특히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차대한 것임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인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5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미 신앙을 가진 자들 앞에서 선포되는 설교와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의 것으로 좀 더 강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하여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교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공개적인 선포 행위는 당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명성을 위해 에베소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음흉하고 교묘한 침투 행위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말씀 전파,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야 할 것을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신실성과 준비성을 동시에 함축하는 표현으로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좋은 기회든지 나쁜 기회든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복음 선포는 좋은 기회,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신실성과 준비성이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경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책하다라는 이 말은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물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훼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와 호도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경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계하라는 이 말은 질책, 책망, 징벌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범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죄인을 책망하되 엄히 꾸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안위나 인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했는데 이 말은 위로하다, 권면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 서도록 죄책감에 낭망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는 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란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르침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이 아주 강압적이 아닌 설득력을 지닌 가르침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 바울이 명령한 이 5가지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말세 지말의 사람들의 특징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른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말합니다. 또한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배척한다라는 뜻인데, 의도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가리는 것, 귀를 막는 것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더 악화되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하고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쾌락에 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 보이시고 양심의 귀를 뚫어주시는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의 문,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부터 복음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다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거짓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너무 부담스러워. 듣기에 불편해.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아. 내 마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하면서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 내 관심이나 내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세상 문화이든 거짓 복음이든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성경 해설이 업로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설교, 정말 도움이 되는 성경 지식 지혜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허탄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단에서 뿌린 그런 수많은 자료들과 신비주의 같이 미혹하는 그런 내용들도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에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에는 내 마음에 맞는 설교만,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찾아서 듣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웃기는 설교,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만 듣습니다. 헌신을 요구하거나 부담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설교 많이 듣고 있다고, 주중에 설교 많이 듣고 있다고 자랑하지요. 사실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 목사님들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많이 듣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 심장이 뜨겁지가 않아요. 손발이 차요. 섬김이 없어요.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설교 듣는 것이 그 삶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말, 어떤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나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 영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그 메시지가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내 영이 벌떡벌떡 깨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3절과 4절에 언급된 말세지 말에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비교할 때에 대조되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이죠. 생명의 원천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디모데야, 너는 말세에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게 신중하다는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경계심, 곧 지속적인 정신의 차분함과 건재함을 뜻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침착하라,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분별력이 흐리고 판단력이 흐릿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며 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참 교사인 목회자의 특징을 고난받는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은 이교도의 핍박이나 박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잘 견디어내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내용적으로는 완성한다 하는 뜻이고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위탁한 이 사역이 디모데 자신에게도 위탁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나 또 성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로, 작은 목자로,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원으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일, 즉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10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특별히 7주간 전도하는 시간, 집중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전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만날 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오는 가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이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전해야 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죽음을 예견한 바울의 유언적인 신앙 고백과 승리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그 임박한 죽음, 그 순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이어나가야 할 디모데에게 간곡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란 구약 제사에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전제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붓고 가겠다 하는 결연한 순교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떠날 이 단어의 말은 느슨하게 만들다, 풀어놓다라는 의미로 선원이 배를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그 배에 줄을 푸는 것 또는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나서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던 그 텐트를 걷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배가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또는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투쟁의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싸움을 군인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처럼 바울 역시 믿음의 전쟁에서 그와 같이 투쟁했음을 뜻한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달려갈 길이라는 그 표현을 참고할 때에 이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운동 경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그 싸움이 종결되었다, 이제 마쳤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 인생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켰으니라는 이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경기하는 자가 자신이 참가한 종목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이나 군인이 자신의 군대와 그 상관에게 충성서약을 지키는 것이나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이 맡긴 그 재산을 지키는 것과 결부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었던 바울이 눈은 뜨서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주님은 환상 중에 다메섹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에 이미 바울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그에게 보이겠다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 바울이 복음전도 현장에서 그가 당한 고난의 기록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였으나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온갖 물리적인 폭력을 다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말 또한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근거가 뭐냐?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냐? 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몰래 침입한 스파이 아니냐?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로부터만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받았고 유대인 동족으로부터도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물리적인 폭력과 비방과 모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부당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 내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말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직 믿음을 지키며 달려온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후로는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남은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자신의 시야를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믿음에 있어서 떳떳한 인생을 살아온 바울의 미래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것이죠. 결국 이 의의 면류관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다른 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신가? 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불의한 모습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의한 재판관이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이 되면 바울을 비롯하여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어떻습니까? 2023년 대한민국 부천,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 이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과격한 말이나 어이없는 행동, 모함이나 비방은
믿음을 잃게 한다기보다는 믿음을 단단히 또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그 믿음의 대적은 좀 멀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부, 즉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갖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최신식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도 하지만 자기 절제나 그 완급 조절을 느슨하게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드라마나 영화, 다양한 게임들. 일상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가까이 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주말, 특히 토요일 밤 자정을 넘기면서 새벽 2시, 새벽 3시, 심지어 새벽 4시까지 드라마나 영화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지다 보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 그리고 주일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 믿음 회복, 예배 회복, 기도의 자리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을 말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의 회복은 그만큼 더디기만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결단하고 한 번이라도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예배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 동기나 동력, 열정이나 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힘이 우리 믿음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믿음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지런한 수고가 우리 믿음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물결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해왔던 그 복음 전파의 직무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직무입니다. 그 직무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